사사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28절, 29절, 30절까지만 보죠.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 실패를 극복한 삼손이라 이미 한 시간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이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이민 10사람 모두가 다 성공을 원하죠. 그런데 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거냐? 실패는 결코 무가치한 것 아니다. 실패는 소중한 거다. 그래서 말하기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 도전하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 도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성공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히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와 같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삼손. 이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힘만 있으면 자 실패하지 않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힘을 가졌던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저에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 집어넣어 주어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이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아예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 둘은 장사란 말이에요. 장사.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들릴 나에게 푹 빠져가지고 놀아나서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 통제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삼손의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삼손이 신앙은 있었지만은 껍데기 신앙이었다. 껍데기.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어. 이게 문제라. 오늘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식하는 자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말이 나시린입니다. 말이 택한 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주도 먹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말이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외모로 보면 나시린이에요. 그러면 나시린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삶이 있어야 돼. 삶이.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없어서 이게 문제라.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삼손은 참 지혜로운 자였죠. 수수께끼 낸 걸 보세요. 자, 형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삶이 없었다는 게 삶이. 우리는 그 삶을 채워야 돼. 뭘로 채워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정말 명실상부한 알곡 신자가 된다는 거죠.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뭐 교회만 다니네 하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죠. 이용만 당하고 망신당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삼손은 이와 같이 힘이 있었고 삼손은 이와 같이 지혜도 있었는데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처럼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정말 지혜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삼손과 같이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근데 삼손이 실패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하지 못한 게 뭐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저 내용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삶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채우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내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야. 다른 사람이 나를 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신앙인이다. 혹시 신앙인 아니십니까? 혹시 교회 안 다니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이 삼손에 있어서 영적인 실제에 대한 무지성이다. 실제에 대한 무지성. 이 삼손은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이와 같은 힘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 실제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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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했어요.
자기가 좀 자기를 알면서 나에게는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다. 구별된 자다. 그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했단 말이에요. 무식했단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오늘 이 삼손에 있어서 참 비극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2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가장 비극적인 구절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에게 있어서 정말 비극스러운 비극적인 그러한 구절을 오늘 보면 20절에 20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놓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떠났어.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지하냐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이 자기 곁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떠났는데도 자기 자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똑똑해서 그처럼 힘을 가지고 행세했느냐는 거죠. 결국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셔서 삼손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엉뚱한 짓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았을 때는 그래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삼손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실패한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거 모르면 우리 자신의 제2 삼손, 제3 삼손으로 비극적인 삶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왜 자기의 상태를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삼손이 서서히 그의 신앙이 무너져 갔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무너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삼손을 버렸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이 모를 까닭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지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면서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빨면서 하나님이 아직 안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국인으로서 평신도 신학자이면서도 역사가이면서도 문학가였으면서도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니다. 우린 지옥 가는 길 절벽 낭떠러지 뭐 이런 비유를 드는데, 이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하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지옥 가는 길이 이렇게 벼랑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려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밋밋하게 가는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서도 지옥에 가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기분 좋게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른 봄에 뭐 깡통 속에 넣고 불을 떼잖아요. 예? 그러면 개구리들이 처음에는 죽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서서히 불을 떼면 죽는지도 모르게 개구리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불을 떼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개구리가 깡통 속에 있다가 발악을 할 것 아닙니까? 왜? 날 살려 하면서. 갑자기 뜨거운 불로 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저 느낄 동 느끼지 못할 동 이렇게 서서히 은은하게 불을 서서히 떼서 차가운 물에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개구리가 죽는 줄 모르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바로 그런 경우로 지옥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길은 큰 낭떠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밋밋하면서도 약간의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을 가면서도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내려가고 왜? 밋밋하게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결국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벼랑길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길은 그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이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 종착역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열정이 서서히 식어간다, 밋밋하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데, 온전한 삶,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도 뭐 괜찮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이 밋밋한 내리막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저 높은 길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밋밋하지만 내리막길이 아니라 최소한 밋밋하지만 오르막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열정도 다 식어져 가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헌신도 사라지고 충성도 사라지고, 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예배 한 주 정도 빠져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은데, 이건 밋밋하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결코 게으르거나,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나태해서는 안 돼. 게으른 것, 나태한 것은 밋밋하게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그래야 밋밋하게나마 올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도 좀 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일날 좀 예배를 빠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뭐 수요 예배는 뭐 그냥 안 가면 어때?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침투되어 가지고 우리가 푹 이런 의식 속에 지금 젖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밋밋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주 정도 빠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기도해도 뭐 그렇고 기도 안 해도 뭐 잘 사는데 뭐 편안한데 뭐 이것이 밋밋한 내리막길이 아니고 뭐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기 자신이 체크해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내 지금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지경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뜨거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열심을 내야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뭔가 자기 채찍이 있어야 돼. 자기 채찍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하신다면 그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릇된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뭐냐?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영적 위기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위기감. 내가 지금 밋밋하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이 길이 지옥이다. 이 길이 멸망의 길이다. 그걸 깨달았다면 위기감을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최대의 위기가 영적 위기감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자기 영적 상태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해서 영적 위기감을 깨닫고 정말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요. 그 삶은 낭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둔감성, 영적으로 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무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여인의 품에 노란하고 있었지 않았나. 오늘 우리들은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낱말조차도 참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70년, 80년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금식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끼 금식은 뭐 예사였고, 아침마다 한 끼 금식하는 것은 뭐 표도 안 내고 금식하고, 그렇잖아요. 뭐 한 2, 3일 금식 역시 뭐 가볍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금식 기도라는 그 자체가 생소해져 버렸어요, 단어가. 왜 그랬느냐? 오늘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적당히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도 적당히 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응? 기도 적당히 밥 먹을 때 기도했으면 됐지 뭐. 응? 이 적당히라는 게 우리의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 적당히를 벗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 요즘은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익숙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었다는 걸.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죽은 시체가 여기 한국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죽은 시체. 죽은 시체를 발로 차면 어떻게 해요? 응?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이 녀석아 왜 차? 나 죽겠다. 죽은 시체가 그럴까요? 내 말 못 알아들어? 죽은 시체가 있는데 발로 찼어요. 그러면 죽은 시체가 야, 이 녀석아 아파 죽겠다. 왜 차냐? 그럴 것 같아? 뭐라고 반응을 보일 것 같아? 아무 반응이 없죠. 발로 차면 차는 대로,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뺨을 때리면 뺨을 때리는 대로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왜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이 그걸 의미를 모르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저 그냥 고개 끄덕끄덕 조는지 뭐 하는지 하다 그냥 가는 거야.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 이것이 곧 문제다.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아차 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영혼이 자꾸 자라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신앙이 저절로 자라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한. 근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라질 않아.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형식은 있어. 내용은 죽었고 생명력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채찍으로 여겨서 정신 바짝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저 그냥 들어도 반응도 없고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경우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마비된 상태. 여러분, 사람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비된 그 부분에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교회가 이와 같이 마비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세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어요. 혈색도 있고. 근데 사람 무시를 못해.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죠.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야. 명목상 직분자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 그런데 예배를 드린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신앙인의 삶, 자세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마비된 상태란 말이에요. 마비된 상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처럼 좀 몸부림치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라. 왜?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헌신적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헌신적 신앙의 고백.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실천해 갈 때 우리가 점점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 겉으로 보면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자야. 누가 보든지 구별된 자야. 근데 삶의 내용이 없어. 고백도 없어.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현대판 삼손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무슨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쭉정이 가지고 무슨 열매를 거두어요? 알곡을 심어야 열매가 거쳐지는 거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삼손, 현대판 삼손이 아니고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삼손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았더라면 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영적 실체에 대해서 무지에 빠져서 하루하루 허술 생활하고 결국은 비참해지는 비극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더라. 자, 그 다음에 삼손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이 뒤늦게 깨달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구나. 그걸 삼손이 깨달았어요.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삼손이
그걸 깨달으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자기 자신의 생업을 마감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패를 마지막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저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성공적인 삶으로 자기 자신을 마감하는 참 마지막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천만다행한 삼손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자기의 삶을 역전시켜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삼손이 자기 자신을 깨달았고 또 마지막 역전을 시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뭐였는가? 그건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삼손이 마지막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비로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그저 그 다음 또 주일날 오면 겨우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최소한 삶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삼손처럼 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고 살았어요. 삼손도 기도하지 않고 나실인이면서도 구별된 자, 그런 대중에서부터 선택된 자인데 기도하지 않고 이처럼 비참해지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 그럼 삼손은 왜 기도하지 않았나?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내가 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자만에 빠지는 사람. 아, 나는 똑똑해. 아, 나는 잘났어. 아, 나는 못하는 게 없어. 아,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 삼손이 병약한 골골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데가 수없이 많아. 허약해. 날마다 신음하면서 잠을 청해야 돼. 그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힘이 세서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확실히 믿었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고 자기를 믿은 거야. 자기를. 자기 잔꾀, 자기 지혜만 믿었어요. 이게 삼손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삼손이 두 눈이 뽑히잖아요. 두 눈이 뽑히니까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요. 힘이 없어요. 자, 보세요. 두 눈 뽑혔지. 머리 잘려서 힘은 하나도 없지. 이런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두 눈 뽑히고 힘이 없고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야,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이제야 비로소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좀 진즉 깨닫지. 나의 주인 여호와여. 삼손은 뒤늦게 깨닫고, 야,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뒤늦게 깨닫고 삼손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참 삼손의 최후는 안타깝지만 참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좀 일찍 깨닫지. 왜 들릴라의 품에서 그렇게 놀아놨냐 말이야. 좀 깨닫지. 좀 정신 차리지 말이야. 삼손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지혜가 있을 때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눈도 다 뽑히고 힘도 다 없고 이제 완전히 폐인이라. 뒤늦게 주 여호와여. 여러분, 건강을 망칠 대로 다 망쳐놓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왜 망칠 대로 다 망쳐놓고 뒤늦게 병원을 찾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 여호와여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라.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좀 젊었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지혜로울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말이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 마감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삼손이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도 천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라도 기도한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와 같은 모습을 거울 삼아서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정말 충성을 다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주 여호와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도를 다 듣고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이제 삼손이 승리로서 장식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당당하게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뒤늦게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알았다. 이제서 정신 들었구나. 내가 그대로 행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삼손, 자랑스러운 삼손이다. 뒤늦게나마 깨닫고 돌아선 것.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삼손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 한번 내용상 이게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때보다 조금 더 먼저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언제 기도했겠나? 삼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야.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 같은 삼손이 언제 뒤늦게 깨닫고 기도했을까? 아마도 옥중에 들어가고 맷돌을 갈 때 삼손이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염치 없지만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마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옥중에서부터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알았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으니 다행이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마. 그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29절부터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시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코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더라도 삼손처럼 그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모두가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나 실패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충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삼손이 돌아온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